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오늘은 18절 그리고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예레미야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방신들을 숭배했던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의 심판을, 그리고 4절에서 17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고 그들을 닮은 백성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배은망덕하고 이치도 모르며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탄식하십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앞뒤에서 계속 거짓을 선포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돌아갈 것은 심판뿐입니다. 이러한 극렬한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또 이 심판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의 숙명,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해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근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의 마음은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 병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저주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할 모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반역했고 실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를 당했고 30개월 이상 고립되었고 거기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때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회개의 기도, 구원의 기회도 없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민족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 강팍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공동체, 그리고 그 배후에서 거짓을 선포하고 선동하였던 거짓 지도자들, 이러한 구조, 이 카르텔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한낱 개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였던 유대 민족 앞에서도 또는 이권 카르텔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조직력 앞에서 예레미야는 호롤단신 개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선포하고 부르짖는 역할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기미나 기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슬픔일까요?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 멸망을 앞둔 슬픔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멸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쩌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거대한 조직 앞에서, 절대 다수 앞에서,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강팍함 앞에서 한낱 개인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절감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슬피 우는 것이죠.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돌아오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세상, 하나님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세상의 물결 앞에서 신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줄 알지만 말씀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한 신자는 기꺼이 계란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지난주 미셔널 처치 생활 선교사를 열심히 전파하는 목사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각자 개개인 또 작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에 서로 공감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또 힘을 내시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신자로서의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